보수주의자들, 보수 기독교인들이 기분 좋은, 기뻐할 만한 소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5대 47대가 되죠. 제가 미국 갔을 때 뉴욕에서 달라스에서 LA로 갈 때 그 뉴욕에서 달라스에 갈 때 옆에 있던 미국 아줌마 이름이 애나입니다. 애나 아줌마인데 크리스찬이래요. 유대인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미국을 참 사랑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미국을 참 사랑하는 아줌마로 했는데, 그 아줌마가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바이든은 아주 미국의 건강이나 미국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트럼프는 참 우리 미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하고 난 놀랐는데, 그 아줌마가 울면서 진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미국 아줌마가 울면서 진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직도 그 아줌마가, 그 애나 아줌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미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미국이 진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바이든이 4년 동안 달러를 찍어낸 돈이 1경입니다. 1경. 뭐 아무도 안 놀리시네. 뭐 1경이라 이야기해요. 1경입니다. 1경. 조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고 1000조도 아니고 1경입니다. 4년 동안 찍어낸 돈이. 그래 미국의 중산층은 못 살겠다고. 여러분 물가 장난 아닙니다.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 4년 동안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올랐다고 되게 미국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제 보통 흑인들이면 해리스를 갖다가 원해야죠. 왜냐? 해리스가 내걸은 고가 뭡니까? 최초의 흑인 여자 대통령. 메리트가 있어요. 최초의 흑인 여자 대통령.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온갖 대안을 갖다가, 미국의 대안을 갖다가, 근데 트럼프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해리스가 유리하고 트럼프는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막대먹게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도 생활이야. 제가 볼 때 생활은 참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미국 교회나 목사님들에게는 아시죠? 마음껏 동성애 차별 금지에 대한 거 반대하는 거 마음껏 설교하십시오. 제가 교회와 목사님들 꼭 지키고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은 절대 안 했습니다.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교회와 목사들 다 지부였습니다. 해리스 여자는 그보다 더한 여자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화당에서 예수는 왕이라고 할 때 부통령 후보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런데 민주당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드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가시라. 그게 민주당의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딱 구분되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구분되죠. 미국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 그래, 솔직히 말하니까 아시죠? 거기는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지만 대표되는 유권자를 몇 명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권자 확보수는 270명입니다. 270명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걸 300석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뭐 저번에는 부정선거. 그래서 저 트럼프도 부정선거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트럼프는 본 투표만 하고 사전선거 투표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나라의 악한 대통령이 됐든 선한 대통령이 됐든 악한 임금이 됐든 선한 임금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이제 뭐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하면 당장 윤 대통령 초청할 것도 윤 대통령 또 트럼프 초청할 거고 관계가 아주 좋은 호전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전체 대학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 투표를 한다고.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교 말고, 국립대학은 부산대학교밖에 더 있어요. 대부분 다 사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교 총장들, 임원들이 못하게 반대. 그것도 이거 반대한다고, 또 뭐 이상한 단체들, 대학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의용, 조국, 신문사, 오마이뉴스에 막, 항의하고, 글을 올리고, 참, 부산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복음주의, 자기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 앞에는 70%였는데 20% 떨어졌어요. 50%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미국 유권자가 투표하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아마 응원도 많이 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민주당의 해리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왜냐하면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된 것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었다.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고 미국도 진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지만, 제가 애나 아줌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미국 목사님, 미국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과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방국가로서 견고하게 있지 않냐면 우리나라 진짜 무너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52장 11절 12절은 본 단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기한과 출애굽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기한의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독촉에 의해서 도망치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그 결과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그대로 마차에 싣고 나올 수밖에 없음을 출애굽기 12장 33절과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의 기한은 정결의식을 수행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정결의식.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서 멸망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의 역사적 정황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과 뒤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행렬로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의 차이가 확연하게 생깁니다. 자,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지키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경서교회를 앞에서도 지키시고 뒤에서도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 읽었죠. 자,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 아까 보셨듯이 자,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서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12장 33절. 자, 12장 33절. 12장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시작.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자, 39절 시작.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표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국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30년 만에 그들이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우리 14장 10절에서 14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9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여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메시아입니다.
성령 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있다가 어디로? 뒤로 가서 애굽의 군사들을 막지 못하고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주님은 우리 뒤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거 믿어야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하기 직전에 정결 예식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전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을 더욱더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 바벨론 이방 종교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적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 단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뭐에 그들이 길들여지고 습관화됐습니까? 그 이집트의 온갖 우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어떻게 해요? 430년 동안 노예 근상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의 우상 라부터 시작이고 태양신을 섬기는 별의별 신들이다. 개의 신부터 죽음의 신 그런 온갖 잡다한 이집트의 우상과 신들을 섬기다가 430년 동안 섬기다가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그 근성 하루아침에 씻겨집니까? 하루아침에 벗겨집니까?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실물 교훈으로 눈으로 직접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본받고 귀로 들은받고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간정하면서도 그들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늘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에서 뭘 만듭니까? 금성아지를 만들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구속, 세상의 악습, 세상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백성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구속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짝하여 살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 출애굽 시대나 바벨 포로 시대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똑똑하게 실물 교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본받고 들은받고 만진받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 성화의 삶, 성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적인 요소들 제거함으로써 성전 재건과 참된 제사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성별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쭉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각성 회개 운동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울 때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방 우상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겼죠. 850대 1의 싸움에서. 여러분, 850대 1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러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사네립의 군대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뺑 둘르고 있을 때 그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서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18만 5천 명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지난주에 11절 내용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11절의 내용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단락에 1차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남을 우리에게 실물교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이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뭡니까? 죄 가운데 세상이라는 출애굽에서 음력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건져내심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있으면 망하죠. 바벨론에 있으면 망합니다. 나와야죠. 출애굽해야죠.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50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9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속박과 구원을 배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사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우리를 얽매인 속박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떠남은 뭘로 나타나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뼈내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죄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 빼어내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떠날지어다. 아멘.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허죽되고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나 힘으로 허죽되면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지면 허죽되면 될수록 더 깊이 빠져 죽듯이 우리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빼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이삭이 떠난 것처럼, 야곱이 떠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과 시험과 늪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떠날 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력 바벨론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일은 뭡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죄의 길에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보다 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 문제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목사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교회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너무 마음 아프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떠나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으로 생각합시다.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포로로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못 돌아와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죄인인 그 실체를 보게 하시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지체들을 떠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느냐? 사단은 어떻게 하냐? 와, 잡고 치고 안 놔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돌아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2절 말씀, 11절 말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오늘 우상을 좋아하는 이방의 습성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성결케, 거룩해, 경건하게 보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해야지.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 짓고 그 죄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허죽거리며 사는 그런 삶을 만약에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서 그 모든 우상과 신상 따위를 처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들이 자식들한테 그럼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자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너희 얼마나 우상에 찌들려 있습니다.
내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주님과 서원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야, 우리가 베델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과 신상을 모조리 싹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지 말지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준비 조치는 세상의 우상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신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모든 우상과 신상을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러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나와 그 모든 영향으로부터 단절될 것을 명령할 때 본 구절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우리 17절 18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6장, 자,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 1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단이가, 마귀가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일치되리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우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여기고 기뻐하죠.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큰 성 바벨론은 자신을 분리하여 그 죄의 동참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할 때 본절의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자, 계시록 18장 2절과 4절. 자, 2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과 4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나오라는 것이에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엄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업력 바벨론, 세상 나라 애국,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 아멘.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1절. 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오늘 본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은 그 성전 기구로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그 거룩한 성전 기구를 내가 술을 잡아서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벽면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아람으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왕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망했어요. 대제국. 바벨론의 대제국. 그날 밤에 메데파사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날 밤에. 왜요? 주의 성전에서는 거룩한 기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온갖 엄난과 내가 광란에, 그러면은 여러분 광란의 성파티입니다. 엄난하게 거짓없는 성파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환장 파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가지고 그 검거는 녹곳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흥청망청하고 무리들이 나서 뻘거벗고 춤추고,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그 백배의 역사의 법궤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고레스의 명령으로 본국으로 귀한 그 기구들도 같이 옮겼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은 일반 백성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성결과 거룩함으로 구별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나 그것을 매는 자는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할 것을 초점을 두고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것 아예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결케 하여, 스스로 깨끗케 하여, 경건케 하여 성화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죄악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정결케 할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아멘. 부정한 것 아예 보거나 만지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에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